저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시편 119편 81절부터 9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희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말씀을 따라 살면서 말씀이 가져다주는 즐거움을 기다리는 일, 그 일을 기다리다가 지치고 피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여전히 말씀만을 붙드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우리 인생에는 기도에도 응답이 없어 보이고 기다림이 끝이 없는 듯한 시기가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다 지쳐서 무너질 것 같은 그러한 때가 우리에게는 경험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때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서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바로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81절부터 보면요, 오늘 시편 기자는요, 깊은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도 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81절의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뭐 한다고요? 네, 나의 영혼이 주의 말씀을 바랐는데 그 말씀을 바라기 전에 어떻게 해요? 피곤하대. 나의 영혼이 피곤하대.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피곤하대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기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침묵을 주시냐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고 아무런 뜻도 없고 나에게 이런 환난과 이런 어려움을 주시냐는 말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요 이렇게 절망과 피곤함 속에 있지만 81절에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산속에 아무리 답답하고 어두운 상황 속에 있다 하여도 나는 어디로 가겠다? 말씀을 가겠다 라고 하면서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82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의 말씀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합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문제 해결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경험케 하여 주심이 어느 때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나는 피곤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피곤합니다.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 속에는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말씀을 나의 희망과 소망으로 붙잡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육체도 마음도 지쳐지지만 이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겠다고 고백합니다. 말씀은 반드시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말씀은 반드시 응답되어질 줄 믿기에 뭘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왜? 반드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립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나는 끝까지 이 말씀 속에 희망을 붙잡고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의 기다림을 결코 허무하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말씀이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다리는 그 시간이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결단코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절망의 시간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소망의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절망을 바라는 자가 아니요 소망을 향하는 자가 되어지는 삶이 바로 말씀을 붙잡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85절부터 8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말씀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5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판다야 라고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네.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이 따르지 않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대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대요. 나를 끊임없이 핍박하고 나를 조롱하며 나를 어찌하면 없이 할까 그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86절에요.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웅덩이를 파고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왜? 주의 모든 계명은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신실하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신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신실하다라는 단어가 무엇과 동일하다고 했죠? 충성. 네. 믿는 자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충성이라는 단어와 신실이라는 단어가 같은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근데요, 여기 보니까요, 주의 모든 계명들은 뭐하다고요? 신실하대. 바꿔서 얘기하면은 주의 모든 계명들은 뭐한다고요? 충성한대요. 어디에 충성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요 충성한데요. 신실하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이 끝까지 지속되어지는 삶을 가리켜서 신실하다고 말씀했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신실하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첫 신앙과 우리 마지막 신앙이 변함이 없이 늘 신실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신앙이 변함이 없는 것을 신실하다고 말씀했다고 했죠. 예, 말씀도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도 변하지 않기에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소망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웅덩이를 파서 나를 해하려고 하고 있고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고 있기에 내가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그 이유는 그 말씀은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말씀의 희망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나의 어려움과 상황과 형편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하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의 이러한 상황들 또한 나는 이기며 주의 말씀을 소망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이 신실한 주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요 뒤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은 반석이요 또한 고난 속에도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주의 목도를 버리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고요. 8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붙잡는 이유는 뭐냐?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나를 살아나게 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생명이 있는 영원히 변함이 없는 신실한 말씀이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89절부터 86절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 영원하고 완전한 희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89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네, 영원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요 91편에요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대요. 그리고 만물이 주의 종이 됐대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온 땅 만물이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요. 이 모든 만물들이 주의 종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조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온 땅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붙잡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91절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멸망하지 아니하고 내가 생명을 부지하며 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희망과 소망이 되는 참 즐거움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따라 늘 그 안에 있는 즐거움의 믿음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 있는 즐거움, 말씀 속에 있는 생명, 말씀 속에 있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9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끝이 있지만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대요. 심히 영원하대요. 심히 끝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말씀은 역시 영원합니다 라고 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무한한 넓이와 깊이를 가진 영원 무궁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희망도 다 사라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은 결단코 변함없이 영원히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참된 희망과 소망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확실한 희망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 희망은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 속에서 희망을 찾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고난이 깊어지지만 우리가 그 고난이 깊어짐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주는 영원한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변함이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약속을 기다리고 고난 속에서도 인생의 끝자락에 거할지라도 우리를 살리고 붙잡아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영원한 진리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과 많은 환경들과 많은 삶의 조건들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함은 주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인 줄 믿사오니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이 우리 삶의 영원한 희망과 소망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속에 새로운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새롭게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